이 공자는 잘 아는 인물이니까 설명이 필요 없고요. 그의 제자 둘천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동일한 여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는 네가 하는 일에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느냐? 복자처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잃어버린 것은 하나도 없고 얻은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공부는 못했지만 현장에서 배운 게 많습니다. 또 받는 월급이 박봉이어서 사실은 내 삶 속에서 근검 전략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또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내 사역의 현장에서 나하고 같이 동역한 사람들의 관계를 더 두텁게 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공멸은 잃어버린 세 가지를 챙겼다면, 복자처는 자신이 경험하고 얻은 세 가지를 얘기하게 되면서 복자천을 통해서 공자의 스승은 만족감을 얻었다 하는 그런 일화이죠. 같은 세월과 같은 시간과 같은 위치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를 남길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지혜자고 정말 복이 있는 거겠죠. 어쩌면 느헤미야서가 구약의 역사서 중에서 최고의 마지막 책입니다. 역사서에. 그리고 느헤미야는 마지막 역사서에 나타난 유대 역사의 마지막 지도자예요. 예, 이 마지막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그의 사역과 함께 남긴 게 뭘까? 얻은 게 뭘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소개하게 될 겁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첫 번째 부활주일이고 오늘이 두 번째 부활주일이며, 계속해서 52주가 세 번째 부활주일, 계속된 부활주일, 고난주일은 없습니다. 고난주간은 있어도 고난주일이 없어요. 부활주일이 52주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부활주일이 왕노릇하는 주일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의기소침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낙심하고 실심하고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나 잡겠다고 시간 때우기식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 예수님이 세 번째 만나 주시면서 그중에 베드로와 함께 세 가지 문답을 하게 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죠. 네가 나 왜 배신했니? 이런 무거운 짐을 던지지 않아요. 그에게 오직 한 가지만, 넘어진 사랑, 위기소침한 사랑이 있다고 자신감 있게 큰 소리쳤던 베드로의 누워진 사랑, 실족한 그 사랑을 그 가슴에서 일으켜 세우면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오직 사랑만, 무너진 사랑을 다시 일으키며 그 가슴에서 그것만 분명하다면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영혼, 그 영혼을 맡기기. 참으로 넘어진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중차대한 그 이름, 너럭바위 같고 교회의 기초석이 될 만한 그 화려한 그 이름으로 짓눌려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로 짱돌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가벼운 이름으로 네 안에 내가 너에게 부여한 사랑만 하나 일으킬 수만 있다면, 사랑만 회복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베드로로 그 무거운 짐 지고 사역하지 말고 요한의 아들로 시몬으로 다시 시작하자. 용기를 부여하고 소망을 부여하고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로 가이드한 놀라운 이 역사가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죠. 부활주일로 인해서 우리 느헤미야의 강해가 끊어졌어요. 예, 지지난주에 느헤미야 1장 아니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마 이렇게 잘 스캔해 드리면 기억이 다 날 텐데요. 그때 주어진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실제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질게 대했죠. 그들의 가는 길을 차단하고 그때 당대에 잘 나간다고 하는 박수무당을 데려다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저주하게 하고 그렇게 박해하고 학대하고 그랬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정말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율법으로 규정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여호와의 총회가 원어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동시에 성전 시대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말하고 동시에 우리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였고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와의 총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총회 회원이 된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게 역사적인 모압 사람, 그래서 지금 요르단 지역에 살고 있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이 저질러 놨던 그들의 가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재한 가슴.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와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고 방해하고 박해하고 알면서 저주하고 알면서 방해하고 가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그들의 암몬과 역사적인 모압 사람들이 암몬과 모압이 아니고 오늘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압과 암몬 사람은 질비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천국 갈 수 없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면서 박해하고 알면서 저주하고 알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죠.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악랄한 입술로 우리를 저주한다고 해도 우리를 욕한다고 해도 우리를 박해한다고 해도 그 박해와 그 욕과 그 저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도리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세상의 저주가 먹히지 않는 기름종이 같은 존재. 이게 바로 성도라는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리, 내 신분, 내 위치가 얼마나 감사한 위치인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느헤미야 13장에서 4절로부터 27절까지를 떼고 오늘 28절로 31절의 말씀을 본 겁니다. 이제 비중이 너무너무 이렇게 구약에 실어지면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지연도 되고 또 강해 설교에서 충분히 그 내용으로 환경으로 설명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서 넘겼지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적어도 13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BC 444년에서
433년까지 12년 사역을 하다가 페르시아의 제국으로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1년쯤 지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의 유대 백성들은 그동안의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다시 복원되고 말아요. 네 가지 상황이 영적으로 헝클어지고 영적으로 혼돈의 예루살렘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하나님의 원수였던 산발랏의 제자였던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 한 중심에 방을 만들어 놓고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성전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사돈 관계를 맺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한 중심에 큰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물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 마귀의 현존의 장소는 반드시 성전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귀의 목표는 성전의 한 중심까지를 장악할 수 있는 거구나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가 1년 동안 그 부재했다고 그 틈새에 성전의 한 중심의 방을 장악한 이 상황, 이걸 개혁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걸 개혁한 내용이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로 1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2주 전에 11조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11조를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하다 말고 느헤미야가 부재한 틈을 타서 1년여 사이에 백성들이 거의 11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되느냐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놔버렸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세상으로 돈 벌러 간 거예요.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걸 다시 회복시켜 놓게 됩니다. 세 번째는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이지만 예루살렘 안에 안식일이 없어진 거예요. 안식일 날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쑥 들어와 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북적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사고 구매하는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되니까 안식일이 딱 되면 성문을 딱 걸어 잠그고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께 제사로 나가는 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7절까지가 이제 혼혈이죠. 이방인들과의 결혼,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자꾸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맺은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유대인들의 신앙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앙을 자꾸 방해하니까 신앙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개혁한 내용이 마지막 부분이고 오늘 본문이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최절정, 대표적인 영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그 손자였던 여호야라고 하는 그 아들 하나가 산발랏, 호론 사람 산발랏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사위가 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알지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때 방해했던 사람, 성벽을 건축할 때 아주 생명 걸고 방해했던 사람,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교개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한 사람, 아주 정말 칼과 창으로 대들었던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원수거든. 이 산발라. 근데 그의 사위가 된 거예요. 영적인 최고 지도자.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하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들을 근절시켜 버립니다. 이혼이 된 거죠. 이혼을 시키고 하나의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이들을 결별시켜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개혁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근절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가족들과 헤어지는 사람도 있었고, 얼마나 무거운 어려운 문제겠어요. 개혁을 한다는 게 자기에게 붙어있는 살덩어리를 떼내야 할 필요가 있고 잘못된 습관을 끊어야 하기도 하고, 이런 개혁에 참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 참 신앙에 방해되는 어떤 음식이라든지 어떤 삶의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 끊어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게 참여한 사람들과 이 대제사장 같은 이 악랄한 하나님의 원수하고 혈연 관계를 맺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두 기도를 드리게 돼요. 29절에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기도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29절이죠. 기도의 수로를 빼내서 이제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찾아내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혁에 참여한 사람들, 그 힘들지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나님께 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31절 하반절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나를 기억하사 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는 원칙상 저주고 하나는 원칙상 축. 느헤미야의 이 이중적 두 가지 기도가 우리는 자칫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저주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복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처럼 보이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잘 분석해 보면 느헤미야는 참 기도에 정통한 사람이며 동시에 오고 오는 모든 우리들을 포함하여 세대들이 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음, 느헤미야가 29절에 나타난 기도,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굳이 저주를 말하지 않아요. 그들을 기억하라는 그 말 속에서 그들은 정말 냉정한 그 모습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원수와 결탁한 저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는 거 하나만이라도 저들은 충격이 돼요. 이것은 느헤미야의 어떤 가혹성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죄에 대한 단호성을 의미하는 기도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참 친분 관계할 것 없이 단호하게 끊을 줄 아는 이 결단력 있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가혹성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가혹하게 기도할까? 저 원수들을 그냥 가혹하게 심판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아닌 거예요. 느헤미야의 그 가슴에는 미움, 이런 저주가 흐르지 않아요. 다만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수 관계가 된다면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단호성, 느헤미야의 이 아름답고 참 결단성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를 기억하사 복을 달라는 이 개념은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중보기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 레토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단어인데, 복을 주옵소서라는 이 단어가 레토바라는 히브리어로 사용되는데, 이 레토바를 원어로 분석하면 뭐뭐를 위하여 복을 주옵소서라고 풀이가 돼요. 역격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격이 인칭대명사기 때문에 고급 문장에서는 자명한 인칭대명사를 생략하는 것이 고급 문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문학적 가치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명한 인칭대명사는 생략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략된 역격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개혁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를 기억하사, 이 말은
나를 보셔서 내가 누군데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나를 보셔서 의를 보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행한 사역을 보셔서 나를 보셔서 순종하며 이 개혁에 참여한 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번역이 사실은 이렇게 쉽게 풀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는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사랑이 들어있죠.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위로가 들어있어요. 얼마나 이 개혁에 참여하느라고 끊어내느라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에 위로를 들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 기도 속에.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들의 복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50%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SOS.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의 이 채워주는 자로서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해요. 50%도 안 돼요. 기도를 모르는 거죠. 또는 119 정도 이미지. 이런 정도로 우리는 기도를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기도 신학과 기도론을 통해서 정의되는 바는 기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가 정의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건 많이 들어본 소리일걸요? 제 말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걸 좀 폭넓게 표현하면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아시죠? 교제를 우리가 해보잖아요. 교제를 해보면 사람과 교제할 때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돈 주나요? 사람이 교제할 때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밥 사주나요? 사람이 교제할 때마다 저 사람이 내 필요를 채우나요?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나눈 것도 없는데 만난 걸로 족할 때가 많은 것이 교제예요. 만나기만 하는 거예요. 같이 만나고 차 한 잔 마신 것뿐이고 같이 만나서 차 한 잔 안 마시더라도 대화한 것뿐인데 이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뭘까요? 교제의 진정한 의미는 주고받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이전에 무언가가 있는데 즐기는 거예요. 나는 너를 즐기고 너는 나를 즐기는 거예요. 너는 나의 수단이 아니고 너는 나의 목적인 거예요. 만남 자체가 선물이고 만남 자체가 축복이고 만남 자체가 오늘 또 은총인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요. 이 기도는 기도함으로써 그 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나는 정말 어떤 환란이 있다. 이런 개념보다 나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련되어 있구나. 관계가 되어 있구나. 참으로 관계가 짙어진 사람들은요. 만나고만 있어도 행복해요. 만나고만 있어도 그 사람과 즐거움이 와요. 그를 즐기는 거예요. 저는 참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을 즐기는 이 영적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즐거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뭘까 하는 부분에 묵상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뭘까? 참으로 고난도 컸지만 참 기쁨도 컸고 은혜도 컸어요. 하나님을 즐기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가 2배가 늘었거든요. 참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나. 새벽에는 성도들을 적어놓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아이들까지 다 기도하는 기도를 하지만 저녁에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기도를 합니다. 원고 필요 없어요. 이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다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만 이 기도가 얼마나 희열과 즐거움을 주는지 위로를 주는지 소망을 주는지 새 힘을 주는지 하나님을 즐기는 이 즐거움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대단히 커요. 근데 보세요. 정말 관계가 돈독해지고 두터워지면 이 관계가요. 내가 아프다고 안 해도 뭐가 어렵다고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직감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한참 대화하다 보면 이 말 저 말 섞어서 한번 보면
이 문맥이 파악이 돼요. 그래서 쟤는 이것 때문에 밤잠 못 자는구나 알아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 갖다 주기도 해요. 관계가 두터워지면 상대방이 분석의 대상이 되고 연구의 대상이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말하지 않아도 이미 저의 부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달라고 하기도 전에 갖다 주고 나누어 주는 삶이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두터워지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SOS나 어떤 119 정도의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고 영수증처럼 드러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게 두텁다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도 전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잠옷 크더라는 거예요. 내가 참외 먹고 싶은데 딸기 갖다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딸기 먹고 싶은데 참외 갖다 주는 엇박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내가 뭘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건 50% 넘어 있는 그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관계를 증명하는 영수증이지 기도는 SOS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기관, 채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사역에서 종교개혁이 주도적인 사역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가운데 기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가 수정되고 기도에 대한 체질과 기도에 대한 도입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는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저는 성전 기도만 제한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우리의 가정에서 골방이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난 그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 기도가 살아있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을 딱 감으면 할 말이 생기고 정말 내가 눈을 딱 감으면 할 말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존재인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기도가 수정되려 하려면 정의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는 구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나는 이 자리에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이미 주신 걸로 감사해요. 그분과 나는 관계 갖고 있어요. 그분을 즐기겠어요. 그분을 누리겠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터운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구하기도 전에 주께서 나를 스캔하시고 나의 멍든 가슴, 빈 가슴을 하나님이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멋진 모습을 보게 될 걸요. 서울에서 한 번은 어떤 아이가 한 20여 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문자로 왔어요. 죽고 싶다고. 그러니 나한테 100만 원만 빌려달래요. 꼭 갚을 테니까. 마침 돈이 없어서 못 빌려줬지만 참 있어도 나는 안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얘가 나하고 어떤 관계, 얘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죽고 싶다는 이 멘트 하나와 함께 100만 원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게 과연 바른 관계냐 이거예요. 관계부터 평상시에 정말 인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네가 어려움을 얘기했을 때 정말 힘들더라도 주기도 할 수 있고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데 관계도 없이 달라고만 하니 바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그 모순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실 때 하나님도 식상해서 있어도 안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이 이미 우리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르죠. 정말 기도는 관계예요. 우리는 느헤미야서 1장을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눈 기억이 납니다. 찬양도 믿음 없이 할 수 있고 전도도 믿음 없이 할 수 있고 교사도 믿음 없이 할 수 있고 예배도 심지어는 믿음 없이 할 수 있지만 기도는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게 못 된다고. 실제로요, 눈을 딱 감으면 할 말이 없어요.
눈을 뜨고 상대방이 있는 사이에 말하면 청산유수같이 말하는데도 눈을 딱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할 말이 없어요.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돈독한 관계를 하나님께 요청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 같은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은 신학자들이 모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나타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화두였습니다. 그때 신학자들의 결론은 불가능하다였어요. 그때 그 자리에 차 한 잔을 이렇게 배달하면서 나눈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신학자들이 이제 모임에 정식 모임을 풀고 이렇게 농담처럼 내뱉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거라고 결론을 지을 때 이 자매가 말을 장난스럽게 거듭니다. 왜 불가능해요? 기도는 가능합니다. 신학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관심 있는 화두죠. 우리는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을 때 뭐가 가능합니까? 자매는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 눈을 뜨면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눈을 뜹니다. 저는 이 정보를 접하고 제가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 육신의 눈만 뜨지 말게 하시고 사실은 오늘 또 영의 눈도 뜨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수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얼굴을 씻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의 얼굴을 씻어줄 수 있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나를 들여다보실 때 오물이 묻지 않는 깨끗한 얼굴로 나를 소재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세요. 옷을 입을 때는 오늘 하루 내가 육신의 옷을 입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의 옷을 입혀주셔서 오늘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밥을 먹을 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잠깐 동안 틈새에 있어 쉬는 시간이 오면 하나님 장차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실 텐데 그 안식의 자리에 나를 꼭 참여케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눈을 감거나 기도를 시작하면 할 말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기도를 개혁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뭔가를 따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즐기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의 관계를 두텁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아시고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도 응답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가 내게 있으니 이거 좀 도와주소서 할 때 그분이 나의 변호사가 되고 그분이 나의 재판장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느헤미야에서 두 번째 얻어지는 것은 그칠 줄 모르는 개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책이라고 하는 책은 기승전결로 평가돼요. 기승전결이라는 전개 방식으로 책을 쓰게 되는 것이 일반 상식이에요. 그런데 일반 서적에서도 기와 승은 있는데 전과 결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책을 읽어보면 왜 이 책을 썼나를 모르게 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책을 볼 줄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결이 없는, 결론이 없는 책이 의도적으로 소개돼요. 이건 문학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 이 성경의 진술법이 결론 없이 끝나는 책들이 의외로 소개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도 대표적인 책이 하나가 있고 구약에도 대표적인 책이 하나 있는데 신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액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쓰여 있어요. 사도행전은 말씀과 기도로 해기되고 거기에 성령의 활동의 역사가 교회사를 이루고 결국은 28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2년여 동안 전세살이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 내용이 소개되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다 말고 사도행전 29장은 닫아져요. 뭐예요? 전도 그 엄청난 파란만장한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전도만 하다 끝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결론이 우리는 예측이 됩니다. 무슨 결?
어려운 난국이 다 지나고 났으니 그걸 다 이긴 백성들에게 영적인 꽃이 있고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복을 받은 이야기가 29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28장이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아직 진행이냐고. 아직 어려움이 벗어지지 않았는데 그들이 거기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 이 뭘 말하는 거예요? 29장의 결론이 뭔가가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액추 29 운동이 저겐 성령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열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교회를 향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이요. 귀가 있거든 듣고 29장은 너희들이 쓰라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박제될 수 없는 거예요. 전도는 결론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날까지 29장은 교회에 맡겨지는 것이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숙제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전도 29장은 전도의 열매를 맺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구약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가 계속 보면 종교개혁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세워지고 성덕 세워진 이후에는 언약식이 있었고 종교개혁이 있었고 온열족들을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제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만들어서 정말 개혁의 시작도 개혁 끝도 개혁이었던 이 개혁이요. 개혁 끝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헌신을 보였다면 영광의 꽃과 영광의 열매와 상급과 정말 룰루랄라하는 아름다움으로 결론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을 강제 이혼시키고 종교개혁의 피가 철철 흘리는 상태로 13장이 끝나버리고 말아요. 결론 없이 끝내버려요.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메가폰에 달고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큰 목소리 하나가 있다면 개혁은 그때 그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느헤미야를 읽는 모든 세대들은 신앙은 개혁은 지속적인 것이지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지 어느 한 시점에서 그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으니까요. 내버려 두는 순간 우리는 타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정보는 길을 열려 있고 하나님의 정보는 닫혀 있을 때 우리는 시간과 함께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꾸 멀어져 가죠. 그때 우리는 개혁을 하라는 거예요. 개혁하라. 우리를 자꾸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방향을 받고 그래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마다 변화되고자 애쓰고 힘쓸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기쁨도 달라지죠. 내가 달라지면 기쁨도 달라져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라는 게 발생돼요. 재미가 발생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들로 구별이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전에 만난 제자들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작심삼일 유형입니다. 그런 작심삼일형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나하고 같이 좀 기도 좀 할래? 아무리 말해도 금방 자요. 아무리 기도 좀 같이 하자고 해도 기도 함께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를 병행하는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작심삼일형이에요. 그들이 신용을 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도 시작하고 근데 금방 자고 있어요. 그렇게 안 먹히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누가 먼저 우회정 될래? 누가 먼저 좌회정 될래? 누가 큰 자가 될래?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원시키면 그때 나를 큰 자로 세워달라고 어머니 치맛바람 일으키고 했던 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담대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슴속에 담대하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들은 초췌하기 부족하다. 없어서 사망의 권세 앞에 두려워가지고요.
뿔뿔이 흩어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아버려요. 안 먹히는 작심삼일 유형.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은요 순금형이에요. 24K형. 그런 정말 변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을 향하여 몰입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항존적 스타일로 바뀌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의 주역들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알짬이 뭔지 알아요? 말씀과 사도행전 다 이야기를 벗겨내면 뭐만 딱 남느냐면 말씀과 기도만 남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붙잡은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붙잡은 거예요. 말씀에서 방향과 진리를 발견하고 기도에서 능력을 찾았으니 아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놀랍게도 이 항존적인 삶이 되면서 제자들이 세 가지로 바뀝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사도로 바뀌어요. 그들의 가슴이 영원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문에 앉아있는 그 습관처럼 앉아있던 안질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능력의 사도로 바뀌어요. 하루에도 3천여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일자 무식이었던 베드로가 그 역사를 이룬 건 능력의 증명이잖아요. 사도행전의 증명이잖아요. 초월의 사도로 바뀌는 거예요. 원수의 로마의 칼과 무기 앞에 벌벌 떨던 그들이 이제는 죽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순교에 각오하며 일사각오의 자세로 담대하게 현실에 부딪혀서 믿음을 고수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갔던 이 사도들의 신앙은 24K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있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게 성령이거든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어째서 그렇게 정말 시종일관 개혁을 성공하고 개혁으로 마무리하고 또 우리 모든 세대를 향하여 초청하며 우리도 개혁해야 된다. 우리도 자꾸 변화되어야 한다.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잡으라는 느헤미야가 그랬으니까요. 느헤미야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앞에 갖다 놓고 자기가 직접 읽지 않아요. 정말 율법의 학사들은 에스라를 보고 네가 읽고 네가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애썼던 그 능력이 기도 때문이에요. 느헤미야 기도 볼까요? 1장은 기도로 채워요. 1장은 기도로 채워요. 그리고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이 기도로 끝내요. 양괄식이죠. 느헤미야의 기도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중간에는 기도가 없느냐는 거예요. 통괄식이에요. 통괄식.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서에서 우리가 기도를 못 건진다면 우리는 소경이고 귀머거리인 거예요. 통괄식인데 보면 2장 4절에 기도가 또 나와요. 사건과 기도가 병행됩니다. 4장 4절에 기도가 나오고 4장 9절에 기도가 나오고 5장 19절에 기도가 나오고 6장 4절에 기도가 나오고 6장 14절에 또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14장 13장 14절에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서 이 통괄적으로 뭐가 쫙 흐르느냐면 기도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기도 쉬는 것 죄를 범하지 않았고 바울 사도가 말한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말씀을 들은 대로 움직일 수 있고 들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변화된 삶을 보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서 이 느헤미야를 오늘 닫고 다음 주부터 말라기로 넘어가지만 말라기는 예언서거든요. 역사서는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뭔가 하나 건지지 않고 그냥 간다면 우리는 정말 영적 소경이거든요. 기도가 살아야 돼요. 기도의 정의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가 개혁되어야 돼요. 나는 기도함으로써 뭔가를 얻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나는 믿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영수증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 관계만 두텁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한다면 그 구하는 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게 끝까지 붙어만 있는다면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살려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거든 눕거든 일하거든 사건이 있거든 문제가 있거든 모든 삶 속에 기도를 깔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즐겁지 않지요?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운 분들이 있죠.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진수예요. 예수 믿는 거 하나만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거지만 예수를 건질 수 있다면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핵을 건진 거예요. 뼈대를 건진 거예요. 다 건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사랑을 쟁취하고 능력을 쟁취하고 초월을 쟁취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자원의 순교예요. 억지로 끌려가서 죽는 순교가 아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 순교하고 베드로는 로마에 순교하고 참으로 많은 제자들이 다 각국으로 흩어져서 순교하는 이 순교사를 보면서 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초월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갖고 살아가는 또 다른 예수 제2의 예수 사도행전에 즐비하게 소개되잖아요. 느헤미야서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느헤미야 끊임없이 개혁하는 느헤미야 그를 통하여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복도 바뀌고 삶의 퀄리티도 바뀌고 믿지 않는 자와 차별성이 선명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